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말들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이 세상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막상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일까요?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사랑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급격히 식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고백일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사랑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으로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거나 아니면 퇴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진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결국 사랑의 진정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이 지금처럼 뜨거운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사랑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고백이,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점검하고, 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도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 사랑은 익숙한 옛자리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옛날의 자리로 도망가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였어요. 사실상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을 한 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사건이 마치 부활주일 다음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에서도 확인해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찾으신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갈릴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갈릴리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즉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어부였던 그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다시 고기잡이의 그런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망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으로 잠시 돌아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며칠 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당돌한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사람들 제자가 다 있는데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교만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큰 확신에 찬 고백은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막 겁나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내 도망가던 걸음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서 몰래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집안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마당에 피워놓은 숯불 앞에 사람들과 서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와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이
당신 진짜 내가 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라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부인했고, 세 번째 역시도 똑같이 그는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닭이 우는 그 순간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결박된 채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이 신문을 마치고 끌려 나오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마당에 서 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결국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다니,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밤에 눈이 마주쳤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아실 텐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이구 이놈아, 그때 왜 그랬니? 내가 말했잖니? 주의를 줬잖느냐? 왜 그때 그랬니? 라고 그렇게 책망이라도 하시면 앞에 나가서 눈물도 쏟아내고, 주님, 제가 그때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랬나 봅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라도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이전에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보담아 주시고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자기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오히려 그럴수록 그 마음 가운데 더 죄책감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의 직을 다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갈릴리로 갔던 것은 단순한 생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 영혼이 짓눌렸기 때문에 그가 도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날 밤에도 그는 주님을 떠나 밖으로 뛰쳐나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는 갈릴리로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를 떠나 익숙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시간은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즉 닭이 우는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앞에다가
그날 밤에 있었던 숯불과 똑같은 그러한 숯불을 그 해변가에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맞이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무대의 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찾아온 그때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숯불이 자기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2번이나 3번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것의 뜻은 무엇이냐? 것들입니다. 것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노골적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 내가 그날 밤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은 그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물으신 이것들, 즉 베드로가 이전에 살아가면서 고기잡이 했던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 이것들을 가리키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가 지금 있는 자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또다시 이 자리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넌 나랑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정말로 영적인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다시 세상의 어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술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삶의 뿌리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고백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옛날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다시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내 고집과 내 습관의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조금 불편해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 순종의 대가가 커 보이는 순간, 어느새 베드로처럼 익숙한 갈릴리로, 정말로 목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외톨이인 그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입술의 선언이 아니라 방향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진심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를 갈라놓게 돼요. 그 사랑이 어제의 나는 멀찌감치 버려버리게 되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주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해왔던 옛날 방식과 내가 통제해왔던 익숙한 자리와 작별을 고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연인끼리 사랑을 해도요, 내가 백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늘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입술의 사랑이 참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자리는 과연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자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가운데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 말고 진짜 기쁨으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조반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물으셨어요. 그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에서도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즉각 사명으로 연결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먹이는 것처럼 너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 늘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필요하다라면 칼이라도 빼어드는 그 뜨거운 헌신이 그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헌신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의 방향을 전환시키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피 흘려 구원한 저 영혼들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베드로와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예배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은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먹이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서로를 살찌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의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교회에 오면 내가 위로를 받고 정말로 힘을 얻고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돼요. 목회자만 여러분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를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섬김이 없이, 또 요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내 몸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미국에 어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참 바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죠. 찬양팀도 해야 되죠.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니까 참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자기네들은 예배 몇 시간 전서부터 와가지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와서 정말로 이 앞에 서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그냥 시간에 맞춰서 와서 그냥 찬양만 같이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는데 별로 성도님들은 하는 것이 없어, 장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영혼이 죽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그냥 청년 교회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하고 교회를 소집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통 큰 결정을 내려서 이 청년들을 교회를 분리개척해줬어요. 분리개척을 해줬어요. 그들이 이 예배드릴 그런 장소도 다 렌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인테리어도 다 그 젊은이들의 그런 감성에 맞게 앞에 스크린도 달아주고 조명도 달아주고 정말로 좋게 깨끗하게 인테리어로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분리개척해서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련된 분위기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찬양들만 부를 수가 있고, 어른들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들만 섬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정말로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허니문의 기간이 싹 끝나고 몇 주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세련되고 아름다웠던 예배당이 점차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먹다가 남긴 커피가 바닥에 쏟아져서 카펫에 얼룩이 지어지게 되고, 구석구석에서 퀴퀴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앰프가 고장 났는데 한 주 뒤에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그 앰프가 고장 난 채로 고스란히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찬양하고 막 그런 것들은 다 있었는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청소하는 사람을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청소를 시켰어요. 깨끗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돈을 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내는 헌금으로는 그분에게 돈을 줄 역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재정이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청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만 헌신하고 우리만 죽어라고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굳은 청소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해서 섬기게 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섬길 때 부흥하고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그런 섬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영혼만 생각하고 내 영혼만 살찌우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교회를 자꾸만 가라앉히고 교회를 쪼개버리는 결과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와서 내가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혼들, 주님의 양들을 살찌우려고 서로 노력할 때,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눠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이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체들, 이 영혼들을 향한 섬김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목회자의 말씀으로만 살찌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먹이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영혼들을 살찌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고 먹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 왔는데 시험에 들고 나 때문에 근심 어리고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말라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사랑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곧 이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사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고 그는 결박되어서 순교를 당할 그러한 사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조반을 나누면서 주님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주님의 입에서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는 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그런 사명을 주시진 않았는가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주님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사명까지 받은 베드로가 자신이 험난한 미래를 듣자마자 곧바로 옆 사람, 즉 사도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저 사도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 요한복음에 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사랑도 베드로만큼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어 보이는 순간 옆 사람을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봉사를 해야만 되는가? 저 가정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즉 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 더 낫고 누구의 것이 더 못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살아있는 내내 박해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요. 몸의 건강이 시들어가는 노년에는 반모섬으로 아예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따뜻한 집에서도 자지도 못하고 매일 밤을 차가운 동굴 돌바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 장소를 제가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누웠던 자리에 돌이 움푹 패여져 있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돌을,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간신히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누구 인생이 낫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가 낫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낫습니까? 어느 누가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나는 중한 죄짐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베드로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고, 요한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요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남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비교하는 것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 동시에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둔갑시켜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편을 남의 집 남편과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내를 남의 집 아내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자녀만큼 못난 사람이 없고, 내 남편만큼 못난 사람이 없고, 내 아내만큼 못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그 사람만큼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그 지옥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남이 나보다 더 쉬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십자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능한 삶처럼 보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사역이 나보다 화려해 보여도, 남의 신앙이 나보다 편안해 보여도, 그러나 그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변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다른 사람의 짐과 비교하면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비교를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남이 어떤 길을 가든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시작된 이 신앙의 여정을 변하지 않는 깊이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